오늘 26과입니다. 26과.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 질문 문제, 보혜사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인데, 딱 내용을 보니까 4번,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게 잘못된 거죠. 보혜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단문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까? 1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22절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이제 다른 유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그 누가복음 그 6장 16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의 아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아들. 그래서 그 이 가룟이 아닌 유다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이 야고보의 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유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제자들이 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지만 이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는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부터 그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0절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이신데 세상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는 이제 그 정확히 어디 세상이 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들의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치적인 메시아 개념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그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 개념이 지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 왕국을 이렇게 세우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 그 정치적인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은 지상에서 가장 어떤 탁월한 그런 뛰어난 왕국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한번 또 그런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번 그 질문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지 왜 숨어서 일을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고 왜 자꾸 자기 제자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절을 이해하려면 23절, 24절을 좀 더 그 본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22절의 질문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2절 질문이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내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 형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와 관계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거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한번 살폈던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성부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부와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와가지고 그에게 가가지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거처를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아마 영원히 함께하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도가 일단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자기를 나타내 가지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는 의도를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함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는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사랑과 순종이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에게 실수가 있고 또 제자들에게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아야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자기를 왜 제자들에게 나타냈느냐, 그리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느냐, 결국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의 문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가? 그건 우리 시대만의 고민만은 아니고 사실은 그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 시대에도 아마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은 이미 요한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뭐 우리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겠죠. 그런데 실상적으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왔고 예수님 앞에 접근했던 그 예수님 당시 유대 세계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 정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인데 예를 들면 그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아우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여자분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전혀 듣지를 않고 있다. 그럼 여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 말을 듣는 것은 이 함께 가는 거죠. 귀를 열고 그 얘기를 듣는다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는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귀를 열고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사랑의 어떤 그 표현이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 사랑하는 것과 실제 사랑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사랑한다면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랑이 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이렇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들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3절과 24절은 바로 22절에 대한 답변, 유다에 대한 답변이다. 일단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보혜사는 누구이며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계속 14장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대개는 이제 그 13장 그 3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4장 24절까지 아마 이제 이 내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락 13장 31절부터 14장 24절까지에 대한 이 말씀을 너희에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언급하는 거죠.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두 번째 언급을 하는데 이 보혜사는 분명히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 가운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본인이 성령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이제 밝혀놨기 때문에 본인을 신적 있게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이제 그런 아주 그 무례하고도 뭐랄까요 신성 모독적인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말씀에 의해서도 크게 이제 걸림돌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 일단은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다. 그리고 어떻게 보내시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 이름이라는 건 인격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보내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도 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떤 그 사역을 행하실 분으로 오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아버지의 뜻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이 여기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1장 그 33절에요. 1장 요한복음 1장 33절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좀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의미는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여기서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칠 거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가르친다는 뜻인가?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은 그 내용을 가르친다는 건가? 여기 이제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가르침의 사역을 성령께서 계속 하신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의미냐? 아니면 이제 좀 더 이제 그 앞으로 전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가보면 서신서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사도들이 이제 어떤 편지 형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폭넓게 교회에서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냐?
이제 이 그 세 가지 우리가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의미가 뭘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이렇게 더 가르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게 하신다는 뜻인지 아니면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근거로 해서 폭넓게 이렇게 교회에 적용해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역까지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게 참 규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뒤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에 좀 비추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제 가장 일차적인 개념은 이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질문 자체가 그 22절에 보면은 어떤 질문이냐면 왜 자기들에게 나타내냐 하는 문제잖아요. 자기들에게 왜 나타내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그 문맥과도 관계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이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올바른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그 21절에 보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오늘날은 이제 그 이걸 그 뭘로 부르고 있냐면 조명의 사역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의 사역으로 부르는 건 뭐냐면 이미 기록된 그 말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식하고 또 인식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내서 그걸 이제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조명의 사역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사역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보혜사 보혜사 성령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보혜사가 역사하는 부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에 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강조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을 하고 마치 그 성령과 말씀이 이렇게 반대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올바로 성령님이나 성령님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없죠. 많은 그 열성 분자들이 성령을 얘기할 때 마치 그게 성경과 반대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경보다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게 한다는 거죠. 막 예를 들면 기도한다든가. 물론 기도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분리돼 가지고 역사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우리 그 개혁교회에서는 성령님을 항상 그 강조할 때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니까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나갈 때 성령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하루에 보통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라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11시간 이상인가 됐다고 하거든요. 11시간에서 13시간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성경을 연구했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늘 그 서재에 이제 불이 켜져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교인들이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지나가면
항상 그 서재에 이제 그 불이 켜져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그런데 이제 그 천주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10시간 성경을 연구했으면 10시간 기도한 것이고 10시간 동안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10시간 연구했으면 그 10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 10시간 동안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이해할 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 사역도 성경이 없이는 조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있어야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비추어서 조명 사역은 특별히 이제 뭐와 관계되는 거냐면 이해력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해력. 우리의 지성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적이고 이해력이 문제인데 요 부분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밝혀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차이점이 무엇일까? 14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그 이제 평안에 대해서 하나 이제 그 부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평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 평안. 그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제 구약 시대 중에서 그 예레미야 6장 13절, 그 14절에 보시면 이제 거짓 평안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그 특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이 탐욕을 행하고 뭐 거짓을 행하면서도 이 평강을 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탐욕과 그다음에 죄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안하다고 느끼는 거 있습니다. 그게 거짓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그 아주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평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거짓 평안들이죠. 그래서 이 거짓 평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주장하는 평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인데요. 그 로마의 평화는 사실 우리가 그 안에를 연구해 보면 그 로마 제국 안에 전체에게 평안을 주는 건데 그 무력의 평화죠. 힘으로 그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해 가지고 약소 국가를 힘으로 눌러 가지고 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평안이거든요. 그것은 그 힘으로 누르는 평화.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평안이죠. 이제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이제 그런 평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너희 이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팍스 로마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팍스 로마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세상이라는 걸 뭘로 보냐 하는 건데요. 만약에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한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의 평화, 우리가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할 때 이것은 그 로마의 평안과 대조가 되는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거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22절 말씀에요. 세상이라는 것이 유대 세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27절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도 유대 세계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얘기하는 평화는 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평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인데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사실 그 예수님 없는 평화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회당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그러니까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어떤 유일신이나 이런 것에 근거한 어느 정도의 평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로마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이 로마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평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하는 게 낫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일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종교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평화를 깨는 분이에요. 민중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러면은 민중들이 따라다니게 되면 로마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럼 로마는 그 유대 세계에 어떤 힘을 가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종교 지도자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이라면 이것은 이제 그 로마와의 관계에서 그 싸우지 않고 그냥 자기들 어떤 기득권 특권을 누리는 어떤 그런 평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상이 그래서 로마가 이제 말하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평화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과는 다 다른 어떤 그런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평안이 뭘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움도 갖지 마라.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평안이거든요. 지금 평안 얘기가. 그런데 이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혜사 오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보혜사 오심. 보혜사가 오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 했을 때 앞에서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니 많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지금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평안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령님께서 주신 평안인데 그 평안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생각나고 가르치심으로써 주시는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평안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오는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존재하지 않는 평안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존재할 때에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의 열매의 요소 가운데 평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우리가 평강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평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도록 하는 어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그 로마서 그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평강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런 모든 평강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내면에서 역사할 때 오는 그 평안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나 로마서 14장 17절이나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이라는 것은
이것과 분명히 연관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미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안을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4장 그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과의 누리고 있는 평강입니다. 일단은 하나님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평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고 있는 평강은 죄 용서를 받아야죠. 죄 사함에서 오는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누리는 어떤 그런 내적인 평강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27절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씀했거든요. 우리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것이 가능한가? 그랬을 때 빌립보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평강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 크게 평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요. 자, 첫째는 뭐냐면 일단 예수님 안에서 이제 누리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평강은 그 로마서 그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의롭다 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화평이라고 말씀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사람들을 유대인과 그때 이방인인데 그 당시 세계 속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속, 가족으로 삼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고 서로 담을 쌓고 있었고 서로 대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평화인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을 만들으셔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중요한 화평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문맥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이제 지러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27절에 평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그 사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그 갈등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비난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했습니다. 왜 평안했느냐?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 나를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누리는 평안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이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에
평안이 온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평안이 또 하나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써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평안이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 누리지 못하는 평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냐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이런 평안을 누리면 굉장히 좋죠. 교회가 물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도 우리가 화목함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그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또 평화를 누리고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 말씀대로 거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누리는 그 평화 요 평안이 그 마음속에 존재할 때에 교회는 정말 그 풍성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넘겨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게 왜 제자들에겐 기쁨이 될까요? 14장 28절인데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갔다가 온다. 근데 이 갔다가 온다가 부활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걸 얘기하는지 뭐 견해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아마 문맥상 성령님이 오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너희가 드러나냐 하면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의미를 알아야 이게 이제 또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죠?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니까 그 높은 그 하나님과 그 동등한 그 자리로 가는 거니까 그걸 기뻐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안다면,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기뻐할 수가 없겠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정말로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이 큰 말씀을 하나 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위일체 논쟁에서 이게 많이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크니까 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걸 부인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겸손을 보내주신 건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2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받는 자와 보내는 자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 말씀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못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등하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걸 전제를 해놓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건 요한복음 13장 그 16절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13장 16절 거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과 보냄을 받은 자의 어떤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기쁨이 돼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는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좀 문맥적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장 29절에 보시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떠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제 말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뒤에 보시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역사는 이제 앞으로 일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 그래서 모든 그 역사의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은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앞뒤 우리가 문맥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29절에 보면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믿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게 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지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앞으로 뭔가 이 충격받을 일이 굉장히 충격받을 일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엄청나게 큰 충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더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에 믿음이 더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어떤 그런 역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말씀한 것처럼 29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지만 요 일이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제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 그것은 이제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또 뭘 깨닫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날 일들 이것을 보혜사 성령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했어요. 실제로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그 3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3년 동안 가르치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요걸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요 일이 아마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자들을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거 3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합니까?
30절, 31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알게 하는가?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임금이 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모두 사탄을 언급하죠. 12장 그 31절에도 나오고요. 여기 14장 30절, 그리고 또 한 번은 16장 1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또 갖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그 2절하고 27절에 보시면 그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나오죠. 유다에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유다가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오는 것 자체가 마귀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NIV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배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왜 사람들 속에 사탄이 왕노릇하게 되었느냐라는 건데요. 그 요한일서 그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즉 사탄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탄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NIV에서 번역한 대로 어떤 지배할 수 있는 권한, 관계할 것이 없다, 지배할 게 없다,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 의미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단이 이 임금 노릇하고 이제 지배하는 체계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 지배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닙니다. 사탄이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다. 일어나 여기 떠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사탄이 오게 되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오겠죠. 가룟 유다가 오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이 세상 임금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은 세상 임금, 즉 마귀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죽으시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에 의한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의 역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계된 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3절과 24절이죠. 왜냐하면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행위라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행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31절에 보면 세상에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라는 것은 사단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예수님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걷는 길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떠나는가가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그 18장 1절에 가서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일어나 떠나자 그래 놓고는 그 15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고별 강화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 가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겟세마네라는 곳이죠. 겟세마네가 있으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들 사이에 아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그랬는데 왜 18장 1절에 가서야 그 가는 것이 등장을 하고 15장부터 17장까지는 왜 이런 말씀이 그 중간에 또 등장하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떠나자 이렇게 떠난다고 하시고는 나머지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떠나자 이제 떠나자고 해놓고는 이 나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은 즉 15장과 16장, 17장은 바로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 겟세마네라는 곳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시면서. 기도는 시내를 이렇게 건너서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기도는 시내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V자 형태죠.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이스라엘 가보면 골짜기가 있고 요렇게 V자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예루살렘이면 이쪽으로 이제 그 겟세마네가 있으니까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데 요 가는 과정 여기 가는 과정 속에서 15장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고 15, 16장을 말씀하셨고 17장은 이제 그 기도문은 이제 거기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견해가 좀 나아 보여요. 물론 거기서 말씀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가자 해놓고는 말씀하고 갈 수도 있지만은 아마 이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또 실제로 기도했을 수도 있다.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언제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며 왜 그렇게 부를까요? 14장 30절에 보시면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12장 31절에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장 30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8장 그 44절하고 13장 2절에는 마귀라는 말로 나옵니다. 마귀. 그리고 13장 27절에는 사탄이라는 말로 나와요. 사탄. 같은 말입니다. 사탄, 마귀, 이 세상 임금. 그리고 17장 15절에는 악이라고 나옵니다. 악. 사탄, 악, 마귀. 그 다음에 세상의 임금.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신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신처럼 지가 군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범죄했고 이 범죄한 인간 세상은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1장 그 13절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흑암의 권세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흑암의 권세라는 건 어둠의 권세라는 건 결국은 이 사단의 권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그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영적으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따르게 되고, 세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첫째는 욕심 가운데 살고요. 욕심 가운데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 욕심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따르는 것은 참 비극적인 비참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결국은 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탄을.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데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탄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는 그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과 13장 2절에는 마귀라고 썼거든요. 마귀라는 그 말 뜻은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갖다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이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라고 나옵니다. 참소라는 말은 이 남을 해치려고 이게 다른 사람 해치기 위해서 이게 죄를 있는 것,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어디서 등장하면 욥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자꾸 이제 그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욥이 죄가 있다라는 거고요. 죄를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1절에 더 이상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정죄당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우리 인간을 갖다가 이게 했을 때 어떤 그 죽음이라는 걸로 위협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 임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그 마귀의 관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이제 가장 그 가깝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사단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보혜사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요 계속 일합니다. 그죠? 계속 일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탄은요, 예수님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던 그 사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은 우리가 뒤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와서 그 아담과 하와를 꿰어가지고 죄악에 빠뜨렸던 바로 그 사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역사하는 귀신들은 어떤 귀신들이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쫓아냈던 그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이 마귀가 또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관계할 게 없다. 너와 관계할 게 없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아주 중요한 한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한번 봤습니다.